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43장을 펴놓고 또 주보 오늘 본문 내용을 펴놓고 이렇게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새 일을 행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마귀에 속한 자가 있고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관심은 오직 육신이 잘 되는 겁니다.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이 잘 되면은 참 복을 받았다,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다른 쪽으로 풀지요. 그래서 뭐 운이 없다, 또 뭐가 끼었다, 또 뭐 저주 받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청함 받은 자가 있고 택함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청해 놓고 택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청함 받은 자들에게도 관심을 보면은 사실 육신의 것에 많습니다. 육신이 잘 되는 것,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청함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육신의 생명에서 그걸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또 기도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결국 이제 택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택함 받은 자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주님 품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청함 받은 자보다 택함 받은 자가 훨씬 적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청함 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택함 받은 사람이 적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사는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청함 받은 자보다 택함 받은 자를 더 많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지요. 할렐루야. 이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어떤 자들에게?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분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당황스러워요. 제가 율법에 있을 때는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은혜를 주시려고 더 복을 주시려고 오늘 이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책임져 주세요. 택한 자들을.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 성경 폈죠, 그죠? 자, 4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2절에 가서 보세요.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세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어떤 자가 택함을 받은 자인가? 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자가 택함을 받은 자인가? 자,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있죠? 자, 10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다. 택함 받은 자는 누구를 알고 믿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알고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아다라는 뜻이에요. 아다. 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육신의 생명에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내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이런 부부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 알잖아. 그렇죠?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영생이고 그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나 결국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알기는 안다 그래요. 무엇으로 아느냐면 지식으로 알아. 지식으로 다. 지식으로. 지난 목요일 날에 오셨던 우리 집사님, 이분은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주 인격적이시고 아는 것도 많으세요. 이분은 뭔가 진리를 얻기 위해서, 뭔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많이 찾아다니시고 공부를 좀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그 화공학과 출신이신데, 그래서 어떤 그 성경 공부를 아주 잘 하신다는 목사님을 알고 거기 들어가 가지고 성경 공부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이 이런 것도 있구나, 또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요. 아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그분을 놓고 이제 기도를 했을 때 아직도 내 생명이 없다는 쪽으로 주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대놓고 당신 아직 생명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센처 모임에 참여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또 대화를 나누면서 집사님 내가 보니까 아는 것이 참 많습니다. 목사 이상으로 성경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솔직히 내가 탐복할 정도로 성경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생명 얻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는 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쭉 이렇게 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사모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혹시 들을 수 있겠느냐 하니까 처음에는 선뜻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여기 사모가 무슨 은사, 예언의 은사를 하는 그런 분으로 이제 본인이 오해를 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는 생명 없는 상태에서 성령이 외적으로 주는 은사입니다. 육신의 생명에다 주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내가 주님과 한 생명이 되면은 생명 안에서 주님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거든요. 생명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시냐면은 마음으로 말씀 주시죠.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요 영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어서 그래서 입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대언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쭉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고 이제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쭉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난 다음에 우리 집사님이 우리 여기 이제 그 발집사를 통해서 여기 오셨거든요. 발집사한테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이게 좀 혼란이 온다는 거죠. 이제 마귀도 혼란을 주거든요. 이게 들어보면은 틀린 말은 전혀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진리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자기도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선뜻 자기 것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선뜻. 이게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지식을 그것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주 목요일 날에 이분이 이제 오셨을 때에 내가 그 군인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하고 우리 연길에서 지금 용성직업학교를 하는 선교사님도 오셨고 해서 제가 세 분을 따로 불러 올렸어요. 강단에. 다른 분들은 전부 이제 조별로 들어가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데 따로 불러 올려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역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군인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미 우리 천천히 오셔서 총무일을 맡고 있는 목사님하고 아주 친한 친구분이시기 때문에 많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만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했을 때 아멘 다 인정하고 맞습니다 목사님. 맞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다 받아들이고 다 인정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 주시는지 들어보시기 위해서 하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도록.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사모를 통해서 대언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 대언을 그 집사님이 옆에서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깨버린 거예요.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 집사님이 만져버린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 만져서 복음 깨닫고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 집사님한테 주님께서 그래서 만지시면서 집사님이 목사님 진리임을 내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지식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아주 논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의 음성임을 내가 인정하고 100%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모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갔는데요. 하나님 그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나를 만나는 것이고 내 복음을 깨닫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다. 할렐루야. 주님과 하나 되는 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머리고 나는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몸 따로 머리 따로가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한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머리고 나는 몸이 되었다는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그럼 몸은
머리가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제가 다 녹음을 했어요. 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제가 워드로 다 풀었어요. 풀어가지고 제가 메일로 보내주고 그리고 우리 샘천 모임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다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다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군인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여기 왔다 하고는 조금 이제 혼란이 온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구원관, 내가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목회를 했다는 것, 이거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알고 있었던 구원관이 있잖아요. 구원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내주함으로 나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나에게 생명이 없다고 하니까 이거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흔들려 버렸잖아요. 근데 혼란이 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그렇게 쏘았습니다. 마귀한테. 몇십 년을 목회하면서 저도 쏘았습니다. 저는 0.01%도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주님 앞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가 쏘은 겁니다. 마귀한테. 그러면서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후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여기 용성직업학교 교장 선생님도 이분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몇십 년을 내가 선교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내가 쏘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환경은 바뀌어진 것이 없어도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이게 천국 복음인 줄 믿습니다. 천국 되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만 떠도 감사밖에 없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런 은혜를 다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시는지, 무슨 일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요. 내가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 이사야 우리가 43장 19절입니다. 43장 19절. 자, 먼저 42장 1절을 한번 봅니다. 42장 1절. 앞에 절이죠. 앞에 절. 42장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종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9절입니다. 9절 말씀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뭐한다? 새 일을 알리노라. 할렐루야. 새 일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43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새 일이 뭐예요? 사막에 길을 내고 뭘 낸다 그래서 강을 낸다 그랬죠. 그 다음에 20절 말씀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뭐 하신다? 마시게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택한 자들에게 뭘 마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게 해준다. 할렐루야. 생수를 마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에 이사야 42장 1절에서 내가 이전에 예언하지 않았느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그 새 일이 뭐냐면은 사막에 강을 냈어. 할렐루야. 그래서 택한 자들에게 뭐요? 그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누구를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아멘.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해주신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에게 뭘 해주신다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택한 자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택하셨잖아요. 그렇죠? 뭘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생수를 마시게 해서. 아멘. 생수를 마시고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뭘 구해야 됩니까? 생수를 구하면 돼.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마시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이걸 마셔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봅시다. 자, 성경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뭐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뭘 마실 때? 생수를 마실 때. 생수를 마실 때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22장 17절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시작.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막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생명수를 마시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사야 48장 6절 시작. 너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너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11절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온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 생명수를 마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준다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는 자에게, 생명수를 마시는 자에게 주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수를 마시면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뭘 마셔야 돼요? 생수를 마셔야 돼요. 생명수를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겠다는 언약이 무슨 언약? 새 언약.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하신다고요? 복음으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불러요? 복음으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낳을 때 무엇으로 낳아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있어요. 그 내용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공동번역입니다. 시작.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라시. 복음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낳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는 많지 않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복음 있는 자가 복음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생명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 많이 낳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복음으로 살게 하신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마. 복음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자, 복음이 뭡니까? 이제 중요합니다. 저를 보세요. 복음이 뭐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구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밖에서도 일하세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일하시냐? 성령을 통해서 은사로 일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생명에 은혜를 주어서 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외적으로 역사할 때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표적이 나타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귀신을 떠나갈 때도 어떤 눈에 보이도록 막 그렇게 표적들이 일어나자는 거죠. 이렇게 표적을 통해서 많이 일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야 누굴 믿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리다 외적으로 하나님이 은사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세요? 복음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 앞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듣게 해요. 할렐루야.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율법으로 있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것을 내가 믿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서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내가 영접 기도하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성령님이 내주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 복음을 내가 듣고 깨닫고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살든지 깨든지 자든지 깨든지 내가 너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하고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다. 그는 임마누엘이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어디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아멘. 그 예수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늘 보좌 우편이란 말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권세의 자리에 앉으셔서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우리 죄를 이미 영원히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고 그 예수가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영으로 그리스도로 성령과 함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왜 오셨어요?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러나 두 번째로 나타나실 때는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심령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머리로 우리의 전부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 되어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머리 되고 나는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도록 해주겠다는 게 복음입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이게 깨달아집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이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았어. 할렐루야.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수가 차고 넘쳤어. 이 생수를 흘러보내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를 흘러보내셔야 돼. 다른 거 없어. 이 생수를 흘러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살아나요. 가정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 이 생수가 차고 넘쳐서 흘러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